할렐루야. 감사해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뭘까요? 같이 하세요. 항상 기뻐하는 것.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 없어요. 또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얼른 생각이 참 이해가 안 되죠. 좋을 때만 감사하라. 그럼 참 좋겠는데, 범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운 고통을 당해도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것이거든요. 같이 하세요. 감사하라.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광야에서 그렇게 선택해서 이적 기사를 맛보고 숱한 절망에서 살려주시고 가나안 목조로 인도하실 때에 그저 뭐 기적이 나타나는 그때는 아주 좋아하고 감사하는 것 좀 하다가 어려움이 오게 되면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도 광야를 통과할 때 원망하다가 수만 명씩 죽는 거죠. 뭐 하다가 죽어요? 네.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원망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그것은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택함 받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 받았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런 성경 구절을 많이 읽고 외우고 있으면서도 조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네, 제일 좋아하는 것은 범사에 그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저하고 동기동창 같은데요. 네? 이 문제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범사에 항상,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전혀 관계없이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것인데, 이걸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게 큰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우선 본문을 잘 봐야 돼요. 로마서 11장 6절에 이미 기록된 대로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뭐로 된 것이면?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될 수 없느니라. 같이 해보세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될 수 없느니라. 얼른 드리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얘기해야 안 돼요? 잘 안 돼요? 이거를 오늘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삼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같이 하세요. 심은 대로. 그 다음 뭐죠? 심은 대로 거둔다고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 심은 대로 안 거두는 진리를 알아야 범사에 감사가 나오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게 되면요, 우리 만날 불평과 원망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같이 하세요. 심은 대로 거두지 않는 은혜와 축복. 이해가 되세요? 처음 듣는 얘기인지도 모르겠는데 절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러면 신구약 성경에 여러 곳에 같은 말이 있어요. 같이 하세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많이 심으면 어떻게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여러 곳에 써 있거든요. 네, 보십시오. 그런데 저는 오늘 정반대로 뒤집는 겁니다. 네,
성경에 여러 곳에 그렇게 써 있을지라도, 그러나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손 그러게 되면요, 손바닥만 있어야 돼요, 손등만 있어야 돼요? 빨리. 손바닥도 손등도 같이 있어야 손이에요. 믿으십니까? 손바닥도 필요하고 손등도 필요해요. 그러나 어디다가 이런 주로 손등이 합니까? 손바닥이 합니까? 그렇죠? 그 차이뿐이에요. 똑같은 원리예요. 예. 그래서 성경대로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 뭐 그런 말씀은 너무나 많아요. 그럼 그게 구약만 있느냐? 신약에도 똑같아요. 예. 한번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시죠. 네. 갈라디아서 6장을 찾아보세요. 찾으시면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않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뭐로부터?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얘기거든요. 같이 하세요.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거두고 육체로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둔다. 그렇죠?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후서 빨리 찾아보세요. 9장 6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9장 6절 찾으셨으면 시작.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한 말이로다. 이것도 무슨 얘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거예요. 그럼 이런 말씀만 있나요? 전혀 심은 거하고는 반대로 거둔다는 말씀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절대로 일부분만 보면 큰일 나요. 고린도전서 15장 잘세요. 자, 그러면 43절 한번 읽어보시죠. 자, 42절부터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자, 보십시오. 심은 대로 거두면 썩을 걸 심으면 뭘 거둬야 돼요? 썩을 걸 거둬야 되는데 도리어 썩지 않는 걸 거두고 있어요. 반대죠. 네. 그 다음에 43절 봐요. 읽어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을 다시 살면. 욕된 것을 심었으면 욕된 걸 거둬야 되잖아요. 근데 욕된 걸 심고 영광스러운 걸 거둬요. 그 다음에 볼래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자, 또 약한 것으로 심고죠. 그 다음에 자, 약한 것으로 심고 뭐로 거둬요? 약한 걸 심었으면 약한 거 거둬야 되잖아요. 근데 여긴 반대로 약한 거 심고 강한 것으로 거두고, 육체로 심었으면 아까 갈라디아서 6장에는 육체로 심으면 썩을 걸 거둔다는데 여기는 도리어 신령한 몸으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자, 같이 성경은 한쪽만 보면 큰일 난다. 이해가 되세요? 이런 것을 바로 이해를 해야 성경을 읽은 보람이 있고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지. 잘못하면 하나님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그렇게 말하기 쉬워요. 근데 보십시오. 그러면 심은 대로 거둔다. 그 말은 행한 대로 소득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성경대로 말하면 같이 율법의 행의, 율법의 행의법이에요. 율법의 행의. 예. 그런데 율법의 행의법인데, 예? 성경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자로 오신 거예요. 율법을 마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율법을 폐하러 오셨어요. 율법을 없애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 뭐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얼마든지 있죠.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려 왔다 그랬거든요. 심지어 기가 막힌 말씀은 천지가 없어질전정 율법의 1.1획도 가감되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한번 봐요. 마태복음 5장 찾았어요? 네. 우리 민족의 대명사는 빨리빨리예요. 자, 찾으셨죠? 네, 찾았으면 자 17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왔다. 아멘. 또 읽어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지어 또 뭐라고 말씀하니 19절에 시작.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 참 대단한 얘기 아니에요? 도대체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따라해보세요. 주여. 알쏭달쏭하네요. 그러면 폐하러 왔다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빨리 찾으세요. 7장 찾았어요? 네, 찾으셨으면 18절 7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봐요. 18절 시작. 전에 이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폐하고, 이건 뭐예요? 율법이 전에 있던 율법이 무익함으로 유익이 없다 이거 말이에요.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을 폐했다는 얘기예요. 희한하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5절 한번 봐요. 에베소서 2장 12절 찾았어요? 네, 2장 12절 찾았으면 한번 12절 저 15절 한번 읽어봐요. 2장 15절 시작.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못 찾았어요? 에베소 2장 15절 시작.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같이 하세요.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정면 대결이죠. 양쪽에 예수님 한 입 가지고 하신 말씀이 정말 반대하네요. 자, 이제 이해를 하면 돼요. 자, 물어봅시다. 여기 이 깜깜한 방 안에 촛불을 켰다고 하면 그 촛불의 목적이 뭐예요? 빨리 방 안을 밝히는 거죠. 어둠을 몰아내고 밝히는 거예요. 그럼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혼탁스러운 캄캄한 죄악 세상을 밝히는 게 법이에요. 그래 법대로 하면 밝아지는 거예요. 세상이 법대로 안 하기 때문에 어두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바로 촛불은 방 안을 밝히기 위해서 켜놨는데, 보십시오. 지금 전기불이 들어왔네. 10배, 100배, 1000배가 더 밝은 전기불이 들어왔네. 그럼 물어봅시다. 전기불의 목적은 이 율법이라는 촛불이 미워서 온 거예요? 도와주러 온 거예요? 빨리. 이 촛불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폐하기 위한 거예요?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촛불은 아무리 수백 개를 켜도 전기불같이 밝질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불완전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율법은 빛은 빛인데 불완전하다 이거. 촛불같이 등잔불같이 희미해요. 그러니까 이 희미한 것을 미워서 없애버리려고 전기를 가서는 게 아니라 이 목적을 이루어주려고, 같이 하세요. 불완전한 것을
온전케 하려고. 그러니까 구약시대 율법의 행위는 인간이 지키면 좋은데 지켜도 불완전한 거예요. 그게 다 지킬 수도 없고 13가지 율법을 알지도 못해 뭘 지키기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목적을 도와주고 이루기 위하여, 불완전한 것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따라하세요. 완전케 하기 위하여. 촛불의 목적을 미워서가 아니라 그 목적을 달성해 주려고 전기불이 들어왔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촛불이 미워서 전기불이 온 거예요? 촛불을 완성시키려고 온 거예요, 목적을. 맞죠? 그러면 이제 전기불이 들어왔는데, 야, 내가 널 도와주러 왔다. 네 목적을 밝게 완전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켜고 있어라. 그래야 돼요, 빨리. 빨리 얘기해요? 꺼야 되죠? 맞아요, 안 맞아요? 꺼야 되죠? 그러니까 전기불이 들어온 것은 잘못 생각하면 촛불이 미워서 끌어온 것처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럼 물어봅시다. 미워서 끌어왔어요? 사랑해서 더 이루려고 왔어요? 좀 이해가 되죠? 아이고, 수수께끼 같으네. 어떻게 이렇게 쉬워, 뜻이. 이해돼요, 이제? 이해되죠? 그런 원리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보십시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진리예요. 콩 심으면 뭐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일반적으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그건 표면적이고 이면적으로 볼 때는 그게 얼른 보면 진리 같아요. 그런데 물어봅시다. 촛불이라고 하는 그 율법이 100개, 1000개 있고 천만만 사람이 지키려고 해도 완전히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뭐하러 왔다? 완전케 하려 왔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게 아니라 율법의 목적을 완성시키려고 왔다. 그 말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불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온전지 못해야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 촛불이 미워서 꺼버리려고 온 게 아니라 촛불의 목적을 완전히 이루려고 왔다. 이해가 되세요? 아멘? 그러면 촛불이 들어왔고, 지금 촛불이 있고 전기불이 들어왔는데,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걸 취할래요? 촛불을 붙잡고 살래요? 전기불 가지고 살래요? 맞죠? 그러면 촛불은 어떻게 돼요? 꺼야 되죠? 그런데 전기불이 들어왔는데 끝까지 촛불을 붙잡고 지랄하시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나는 언제나 존칭을 써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예요. 이런 미련 밤토니 같은 바보 같은 병신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 촛불이 먼저부터 있던 거니까 촛불을 왜 끊으냐? 그냥 끝까지 이것도 같이 붙들고 있자. 꼭 오늘날 교인들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불이 들어와도 이놈의 촛불을 붙잡고 그만 안 된다고 그냥 같이 붙잡고 있으니까 보십시오. 이건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계속 촛불을 붙잡고 발버둥을 치는 한 전기불이 들어온 데 대해서 이렇게 완전히 밝게 해준 데 대해서 감사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촛불만 붙잡고 씨름하고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전기불에 대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same.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고 큰소리치고 막 신학을 했느니 뭐니 그래도 똑같은 원리예요. 오늘 교인들이 왜 태양보다 더 밝으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은혜를 태양빛보다 더 밝게 비춰주시는데 거기는 쳐다보지 아니하고 촛불 같은 율법만 붙잡고 이것만 가지고 막 씨름을 하니
예수님이 아무리 감사해라 감사해라도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촛불을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전기불이 와서 불완전한 이 촛불의 목적을 완전히 이뤘으면 이걸 꺼버려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초를 제쳐놓고 빨리 태양빛과 같으신 전기불 같은 주님의 빛을 잡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 등잔불, 촛불 생활에다가 전기불이 얼마나 밝고 혜택이 많다는 걸 알면은 전기불에 대해서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가끔, 항상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정말 이해되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신앙이 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목회자들도 신학자들도요, 여기서 분명하게 교인들에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 송장로님, 왜 눈이 저보다 더 죽은 것 같아? 물어보겠어요. 자, 지금 부인 되신 구건사님에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예? 항상 감사해요? 한 번도 신경질 안 부리고요? 예? 우리 임 목사님도 가끔 화난다는데 난 보질 못했지만 항상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예?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그건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내가 심었기 때문에 거둔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100% 아무것도 난 내 와이프 구건사에 대해서 심은 게 전혀 없는데 100% 내가 구건사한테 혜택만 받고 은혜만 받고 있다. 그러게 되면 좀 불편해도 참고 감사할 수 있잖아요. 맞아 안 맞아 얘기해요. 맞아 안 맞아요? 맞죠? 감사가 안 나고 짜증나고 신경질 부리고 그러는 것은 100% 구건사가 정말 나에게 은혜를 주고 있다 이런 걸 안 믿고 내가 그래도 돈 벌어다 줬는데 나는 대로 잘 안 줬는데 왜 찌개가 이 모양이냐 짜냐 싱거우냐 왜 밥이 탔느냐 자꾸 잔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한번 장로님 생각해 보세요. 그 구건사님이 태중에서 10개월 고생하다가 나올 때에 그때 한 달이나 품고 있었어요? 또 생명을 걸고 대문을 열고 나올 때 그때 옆에 구경이나 했어요? 도와줬어요? 또 젖을 먹이고 기를 때에 옆에서 젖 좀 먹인 일이 있어요? 네? 그러고 싸고 몽기고 그럴 때 구건사님 그 갓난 아기를 씻어주고 기저귀 쳐준 일이 있어요? 없잖아. 또 자랄 때에 학비 대줬어요? 얘기해요. 안 대줬죠? 네? 그런데 보십시오. 고생한 분은 따로 계셔. 그런데 그런 거지. 잉태할 때부터 태어나고 자랄 때 공부할 때까지 하나도 심은 거 있어요? 없어요? 빨리. 결혼하기 전에 시집 오기 전에까지 얼마나 심었어? 그 여자 위해서? 몇 푼어치나 심었어요? 있어요? 없어요? 빨리. 전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넉살 좋게 원망이야? 그 천사보다 착한 구건사를 내게 들어올 때 나에게 올 때에 100% 공짜로 온 것이지 나라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겠다 온 그 여자 위해서 단 한 번이라도 도와준 일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 여자 위해서 심은 게 있느냐 이거예요. 남자들 한번 생각해 봐요. 네? 우리 임 목사님도 좀 생각해야 되겠죠? 얘기해요. 심은 거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근데 무슨 큰 소리를 해요? 네? 그러니까
왜 와이프에게 큰 소리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소리 빅빅 지르느냐? 딱 한 가지예요. 나는 심었는데, 돈도 벌어다 줬는데, 그래서 사랑한다고 했는데 뭐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도 해줬는데, 코트본도 사줬는데, 시계도 사줬는데, 별것도 아닌 그까짓 거 있으나 없는 거 있으나 마찬가지요. 불안감 있으나 없으나인데 그거 밑으로 해놓고는 내가 심었는데 왜 나한테 심은 대로 안 거두게 해주느냐, 이 얘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남자들부터 한번. 네. 그것도 보십시오. 아무것도 해준 일이 없는데 시집 오면서부터 평생 도와주고 받들어야 되네. 그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죽도록 생명 걸고 낳아서 길러서 교육시켜서 죽도록 그냥 뭐 이것저것 해서 얹어가지고 시집 보내서 평생 저 남편 받들며 살아라, 헌신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애고, 첫째는 장인 장모님이 무조건 아무 대가도 없이, 송장로님 하나도 안 심었디야. 그런데 그냥 무조건 몽땅 천하보다 귀한 것들 몽땅 내준 거예요. 근데 무슨 큰 소리야? 원망할 수가 없죠. 네?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원리라니까. 네? 오늘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 있어요. 오늘도 이 헌금했다고 그러죠. 뭐냐, 보십시오.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심어야 많은 물질의 복을 받겠다, 그래서 헌금한 거예요? 네? 헌금이라는 그 돈 자체도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너 실컷 쓰고 조금만 바쳐라, 그게 조금 드린 거예요. 네. 근데 그거 내가 심었다고, 내가 이렇게 헌금했는데, 11조 했는데, 봉사했는데, 내가 교회 청소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심었는데 내가 이 꼴로 못 사느냐, 어려우냐, 왜 이런 시험이 오냐, 자꾸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생 죽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해도 내까짓 거 하나 전능하시고 우주를 지으신 운영하신 하나님께서 볼 때는 나 하나 있으나 마나지, 내 하나가 죽도록 평생 충성했다고 해서 뭐에 하나님께 그렇게 대단한 게 있어요? 네,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헌금을 할 때도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벌 받을까봐, 안 내면 저주받을까봐, 망할까봐, 실패할까봐, 뭐 안 될까봐, 그래서 헌금하고, 그러니까 불안해서 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네? 그래서 봉사도 하고, 그래서 봉사를 해야 건강도 주시겠지, 심어야 심은 대로 거두겠지, 그 얘기죠. 헌금도 해야 많은 물질을 주겠지. 내가 심으면, 헌금을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겠지. 얼른 성경 보면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어봐야 억만금을 심은들 하나님이 그까지 억만금 있으나 마나지게 무슨 하나님께 효력이 있어요. 우리 신앙을 기르기 위해서, 오늘 낮에 말씀대로 신앙을 길러주시기 위해서 헌금도 하라, 봉사도 하라, 열심도 내라, 기도하라도 그러는 것이, 내가 기도 하나 했다고 해서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해요? 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 길러주기 위해서 하려는 거예요. 봉사 믿습니까? 우리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헌금도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덕 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알면 안 돼요. 그래서 헌금을 할 때도 내가 이걸 헌금을 해야 벌 안 받겠지, 11조에 안 망하겠지, 그따위 불안 공포로 하면 안 돼요. 범사에 헌금을 해도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뭐이 감사해요? 이미 주신 거예요. 다 헌금 자체도 주님이 주신 걸 내놓는 거예요. 믿습니까? 헌금할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송량님이나 저나 여기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복 달라고 그래. 복 달라는 거 뭘 심었어? 복 달라고 그러게. 예? 오늘 우리가 영생을 거두게 된 것이 우리가 심었기 때문에 영생 거두는 거예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장로님 한번 답변해 봐요.
뭘 심어서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 예? 우리가 평생 100살까지 죽도록 충성해도 100살만 거둬도 굉장한 건데 영생을 거둔다는 게 심은 것 때문에 거두는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네?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헌금이나 봉사나 충성이 주신 데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믿으세요? 네. 주신 데 대한, 그러니까 이미 주셨다. 그럼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내 생명 주신 거, 영생 주신 거, 복을 주신 거, 뭐 건강 주신 거, 가정을 주신 거, 은혜 주신 거, 이 모든 것이 내가 심었기 때문에 지금 거두는 거예요? 안 심고 거두는 거예요? 빨리. 안 심고 거뒀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은 딱 한 가지예요. 왜 그러면 아무것도 안 심은 자들에게 엄청난 현재껏 미래껏 영원한 걸 주시는 거냐. 그것은 같이 하자.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다. 믿습니까?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잘못한 걸 일체 안 보시고 무조건 사랑하셔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따지는 거요, 덮는 거요, 덮고 잊어버리는 거요. 그래서 우린 심은 건 잘못한 것밖에 못 심었어요. 저 같은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서부터 내 자의식력이 있을 때부터 평생 심어온 것이 맨날 잘못된 것만 심었지, 뭐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만한 게 심은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따지지 않고 무조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죄를 짓고 있을 때에 주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차적인 법이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럼 보세요. 억만 가지 크고 작은 모든 죄값은 뭐예요? 빨리? 둘이에요. 같이 하세요. 고통과 사망이다. 인간의 모든 고통과 사망은 무슨 값이에요? 우리 죄값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값을 치르게 하려면 전부 죽어야 되니까, 살려야 되는데 다 죽으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 죄값을 하나님이 만든 율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없애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 없으신 당신이 오셔서 계속 죄만 져왔고 지금도 죄 짓고 있는 것을 몽땅 담당해서 당신이 죄값인 고통과 사망을 스스로 당하신 거예요. 아멘. 그럼 물어봅시다. 죄값이 고통과 사망인데 예수님 고통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사망 당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뭘 물어봅시다. 죄를 심었어요? 얘기해봐요. 죄를 단 한 가지나 심었어요? 심은 일이 전혀 없어. 예수님은 심은 건 좋은 일밖에 안 심었어. 그런데 좋은 걸 안 거두시고 고통을 거두시고 사망을 거두신 거예요. 그건 누구 걸 담당한 거예요? 내 걸 담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의로운 건 하나도 심은 게 없는데, 지옥 갈 죄만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대신 죄값을 죽으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삼으시고 땅에서 100년도 못 살 걸 갖다가 영원히 살게 하시고, 할렐루야, 믿으세요? 그럼 물어봅시다. 오늘 우리가 심어온 억만 가지 그 계속된 크고 작은 죄값은 고통과 사망인데 누가 대신 심긴 우리가 심었는데 누가 거두셨다고요? 예수님이 거두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심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죄를 다 걷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의인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아니, 영원히 지옥 백성으로 멸망을 받아야 될 사람을 그것을 대신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대신 주님이 거두시고 우리에겐 영생 복락만 주셨으니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얼만큼 감사해요? 집에서 애들 많이 얼만큼 감사해요? 이만큼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한도 끝도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믿습니까? 그러면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 복 받게 된 것이 우리가 심어서 거둔 거예요? 다시 말해요. 심어서 거둔 거예요? 그럼 안 심고 거뒀다고 하면 송장로님이 와이프 위에서 기저귀 하나도 심은 일이 없는데, 우유병 하나 심은 일이 없는데 그냥 통째로 거뒀다고 하게 되면 뭐만 나와야 돼요? 빨리? 감사만 나와야 돼요. 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은 모든 고통과 허물은 다 당신이 담당하고 싹 사랑하는 사람에게선 없애버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러면 모든 은혜와 축복과 억만 가지 복을 주셨다고 하면 이것은 물어봅시다. 우리가 심어서 받는 거예요? 빨리. 아무것도 심지 않고 심은 건 죽을 죄밖에 심은 게 없는데 그건 주님이 담당해버리고, 우리는 그냥 심은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전부 그냥 거두는 거예요. 전부 같이 하세요. 천국도 공짜예요. 아멘. 세상의 복도 공짜예요. 건강도 공짜예요. 송장로님 와이프도 공짜예요. 그러니까 감사밖에 안 나온다니까. 저 와이프 구건사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왔어요? 뒤에 있어요? 오늘 수지 맞은 거 알아야 돼 이제. 네? 그러니까 큰 소리 못 한다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송장로님, 내가 처갓집에서 심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거 딸 데려가는 겁니다. 그거 아니죠? 그렇죠? 그냥 심기는 보십시오. 그 부모님이 그렇게 죽도록 평생 심어서 기른 건데 그냥 공짜로 데려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성경은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자들 잘 들어요. 장모님, 장인님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은혜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은혜 엄청나게 입었죠. 네. 그런데 보십시오. 장인 장모님이 무조건 그렇게 평생 길러서 교육시켜서 그냥 공짜로 주니까 이걸 가지고 쉬운 말로 선물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선물. 선물 받는 거 좋아요? 안 받아요? 좋아요? 나빠요? 좋죠? 우리 송장로님. 그래 큰 선물 받은 거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좋으면 그냥 있어야 돼요? 감사해야 되지. 네? 저같이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도와줄 거예요? 전부 공짜로 받고.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전부 공짜다. 믿습니까? 내가 심었기 때문에 심은 것만큼 내가 거두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더군다나 영원한 축복을 어떻게 내가 뭘 심었어? 영원한 그걸 거두기 위해서 아무것도 심은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선물을 어려운 말로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공짜라, 선물이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보세요.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심는 데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심어서 거둔다는 얘기인데, 심어서 거두는 줄 아는 사람들은 예수에게서는 이미 끊어진 사람이요. 율법 아래 이미 저주받은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빨리 읽어봐요. 찾았어요? 3장 10절 읽어봐요.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보십시오. 아직도 내가 심었기 때문에 거둔다, 이렇게 생각하고 뭘 더 거두려고, 더 복을 받으려고 헌금도 한다, 봉사도 한다, 충성도 한다. 그런 사람은 이미
저주 아래에 들어간 사람이야. 무서운 얘기죠? 네? 그 다음에 5장을 한번 보십시오. 5장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어떻게 되고? 끊어지고 은혜에서는 떨어져 나간 자요. 따라서 율법의 행위로 모여드는 줄 아는 사람은 벌써 은혜에서는 떨어져 나간 사람이요. 예수에게서는 이미 끊어진 사람이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러므로 성경을 바로 이해해야 돼요. 같이 하세요. 율법을 붙잡으면 안 된다. 우리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따라하세요.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11장 6절이 바로 그 말이에요. 자, 만일 오늘 우리가 복받고 은혜받고 영생 얻고 모든 만 가지 이렇게 살게 된 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 말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니, 다시 말하면 심었기 때문에 거두는 것이 아니니 이 말이에요. 따라서 내가 받는 모든 것은 심었기 때문에 거두는 게 아니다. 이해하세요? 만일 보십시오. 우리가 받는 모든 지금 누리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공짜로 받은 거, 선물로 받은 거라고 하면 내가 무슨 대가를 치러서 심었기 때문에 거두는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은혜될 수 없느니라. 그 말은 선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은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선물은 돈 주고 사요? 달래서 받는 게 선물이에요? 뺏는 거예요? 선물은 무조건 주시는 분이 상대편을 사랑해서, 불쌍히 사랑해서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선물이요. 아멘.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읽어보세요. 쉬운 말로요. 자, 구원은 뭐로 받아요? 빨리? 믿음으로 받죠.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내가 믿었더니 이렇게 됐다, 복 받았다, 해결됐다. 내가 믿었더니 그 말이 얼른 들으면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 천만에 큰일 날 얘기예요. 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틀림이 없지만 그 구원받게 나에게 주신 그 믿음 자체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에베소 2장 10절 한번 봐요, 빨리. 에베소 2장 10절. 찾으셨어요? 자, 그러면 2장 10절 한번 읽어요. 시작. 아니죠. 2장 10절이 아니라 8절을 읽어야 될 거예요. 8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뭐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건 사실이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이것이 너에게서 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도 자기 믿음 좋다고 자랑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누가 전 선물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면 믿음 좋으면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어떻게 내 자랑을 합니까? 나 믿음 좋다고? 물어봅시다. 자,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다. 얼른들은 그건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기도 많이 해도 교만할 수가 없다니까. 기도 아무리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뭐 이루어져도 내가 자랑할 수 없다니까. 왜? 그 기도 자체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싶다고 됩니까? 장난이 그래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영이 와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 믿어지는 것도 내가 믿어야지 그랬다고 믿어져요? 믿으려고 앞만 발버둥쳐도 안 믿어진다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 근데 우리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보 같은지 그냥 무슨 하나님 말씀 얘기면 하면 그냥 믿어져 저절로. 아이고,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니야. 그러니까 같이 하세요. 믿음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선물이라는 것은 대가란 말이에요? 심은 열매란 말이에요? 대가가 아니잖아요. 그냥 무조건 저 선물로 주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오늘 이 말씀만 바로 되면요, 네, 이것만 잊지 않으면요, 무슨 일이든지 범사에 항상 뭐만 나와요? 감사가 나오고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골백번 죽었다 살아도 이 모든 걸 다 공짜로 받았는데, 영원한 복까지 공짜로 받았는데, 그냥 선물로 받았는데, 무슨 별 돈 몇 푼 가지고 뭐 조그만 거 뭘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자랑하고 교만하고 뭐 큰 소리 할 수가 있겠어요? 맞죠, 장로님? 아셨어요? 그러니까 구권사님한테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아마 우리 사모한테 그러는 것 같아요. 아이고 최 목사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럼 우리 사모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한번 살아봐. 그러겠죠? 여러분. 그래 나도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아니, 전부 선물로 받은 놈의 주제에 무슨 원망이고 불평이야. 따라서 주여, 오늘서부터는 범사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만 하겠습니다. 아멘. 두고 봐야 알아. 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 하시고요,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시간 다 됐어요. 이제 약속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4시 됐기 때문에 한번 합치면서 우리 기도해. 정말로 알았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복음은 율법의 행위로 내가 했기 때문에 대가로 받는 게 아니라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선물이라구나. 공짜였구나. 공짜만 가지고 사는 우리가 무슨 놈의 원망불평하겠나. 주여, 이제 율법의 행위로 이제 살라고 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 진리 깨닫고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합심해 한번 기도합니다.